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주님의 높고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가르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산상복음,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산상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될 제55차 여리고 정복 기도의 주제를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한 주간 여행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주제 말씀이 바로 이 산상 복음의 말씀의 서두에 있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에 대한 부분보다는 8가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 그러니까 8가지 받을 복,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여리고 정복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복음의 처음 서두의 말씀, 즉 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8가지 삶의 모습이다 보니까 5일 동안에 걸쳐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하면 나머지 3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예배 시간에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오후예배 시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2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머지 말씀을 매일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나누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내 믿음을 다시 재세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산상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본이라는 이야기는 축약입니다. 압축시키고 압축시켜 놓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산상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이 산상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뤄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인도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에 이 산상복음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애독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산상복음의 말씀을 간디는 자기 삶의 기본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디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폭력, 무저항주의입니다. 이 간디의 금식과 비폭력과 무저항주의가 예수님의 이 산위에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복음, 즉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고 추진되었다는 사실은요, 전 세계인이 이미 널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요, 우리가 재조명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으면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의 제자들, 작은 예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사회가 너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생명력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산상복음을 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보면 환경이, 대상이, 방식이,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환경이 어디였느냐? 산이었습니다. 그럼 대상은 누구냐? 무리들입니다. 방법, 방식은 주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가르침을 산 위에서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율법이 뭔가 하니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또한 어디였는가 하니 시내산 꼭대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곳도 바로 변화산 꼭대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작된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때로는 식사하실 시간이 없으셔서 배가 줄이셔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삭을 훑어가지고 그것을 씹어 드실 정도로 바쁘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때때로 시간을 쪼개서 따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철야하며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은요 산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이불을 싸 짊어지고 방석 하나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산기도를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도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갖가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들이 받지 않았었습니까? 또한 산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주의 종들이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기독교는요 산과 뗄 수 없는 그러한 역학관계에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 산들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산들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는 야트막한 산들이요 집 주변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산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대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여리고 정복 기도회를 합니다. 또한 매주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55차 여리고 정복 기도회에도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 정복 기도회를 통하여 산 위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2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먼저 산 위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 옆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 모습 여러분 그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나마 좀 편안한 자세입니다. 왜? 위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어떨까요? 아래 앉아서 경사진 아래 앉아서 이렇게 우회를 쳐다봐야 되니까 허리를요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요 고개는 쳐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불편한 자세입니다. 듣는 사람들. 그런데도 저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자리를 뜰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듣는 무리들도 사람들도 집중하고 초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에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천국 복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하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에 가면 지금도 팔복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팔복 기념교회를 보면 꼭 우리나라 정자를 닮았습니다. 팔각형의 이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는 팔각정의 모습입니다. 이 8가지 복은 거룩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은요,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비되고 준비된 8가지 은혜, 8가지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8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8가지 복을 받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뒷부분의 말씀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앞에 부분만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가난한 삶을 좋아하십니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예, 맞아요. 청백리도 깨끗한 사람, 가난한 사람 좋아하시면요, 저를 조용히 찾아오실 때 집문서하고요, 통장, 원본하고 비번하고 또 도장하고 갖다 주십시오. 정말 나는 가난하고 싶다. 사람은요, 가난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지 않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가운데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얼굴은 하늘을 향하여 두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감사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은요, 부요하고 순합니다. 그 마음에는 자신감이 넘쳤고요, 자만과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부한 마음의 기도는 외면하셨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나오긴 나왔지만 감히 하나님 계신 이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 수도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수없이 쳐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민족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의 이제 삶에 떳떳하지 못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고, 엎드려 자기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좀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즉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드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곤고한 자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득 차서 내 마음이 풍부하고 풍성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쁘고요,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발생해 보세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억수로 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서 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 줄 것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아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와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심령은요,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한 충만한 사람들이요,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풍부한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참 많은데, 못할 게 뭐 있느냐고. 하지만 더욱 우리가 슬픈 현실은요, 이렇게 수많은 지식인들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호언장담하면서 나가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살펴보면 비극 가운데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삶을 끝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제 덮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덕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재물들요, 남 못지않게, 아니 남 부럽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을 누리고, 그러면 너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따를래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자기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 가진 것으로 지금까지도 착하게 살았고, 지금까지도 율법대로 이제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살았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가난해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가난해지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자.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고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모든 복을 받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단은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건너뛰면 되죠. 첫 번째 계단 안 밟고 두 번째, 세 번째 계단 밟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첫 번째 계단을 밟지 않으면 두 번째 계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밟습니다. 두 번째 계단을 밟지 않으면 세 번째 계단을 밟을 수 없는 겁니다. 1층천을 거치고 올라야 2층천에 올라가고 2층천을 거쳐야 3층천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1층, 2층을 거치다가 3층천으로 그냥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모든 복을 받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하여 그리고 내 이웃의 죄를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성품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화평케 만들 수 있는 거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내가 달게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서 주석가인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은 신앙의 근본이다. 영혼의 가난,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고 싶은 말이 천국문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순간에 나는요, 천국문 앞에, 대문 앞에 딱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모든 것하고 통해가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요, 모든 것하고 통행이 가능합니다. 치유도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심령이 가난해질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해져야 정말 참된 집사가 되고 참된 권사가 되고 진짜 장로가 되고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난해진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한 주간에 폭포수와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바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형식적인 그러한 이제 일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55차 여리고 정복기도회를 통하여 진정 주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